정금길이 확장 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m 정도의 길이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정금길에 너무나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길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아야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세마포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전국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정금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른 걸음으로 춤추듯이 알치를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걸음걸이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가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정금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진주문의 첫 번째 진주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걸어가는데 정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정금길을 걸어갑니다. 아치형의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하여 천국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이 유리문이 예루살렘 유리문이 무지갯빛 색깔 그 여러 색깔들이 유리창마다 색깔이 틀리는데 거기에 천국의 빛이 쫙 임하는데 무지갯빛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그냥 어두움에 이게 세상의 어두움에 천영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의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만 계속 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 빛이 환하게 빛나고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 천국은 그런 기쁨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 빛깔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게 천국이 아름다우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단어로도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청하고 너무나 맑은 우리가 비계인들이 확청하게 기는 것처럼 깊은 산 속에서 너무나 평화하고 아름다운 숲속과 같은 그런 평화한 곳에서 계곡의 물소리가 줄줄줄줄 내려오고 맑은 시내 물소리가 줄줄줄게 줄줄줄 흐리고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찔찔찔 나는 것처럼 그 새소리가 이렇게 산골에서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의 기쁨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가지고서는 100%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천국을 와봐야만 제가 말하는 이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로는 이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말로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와야만 제가 말하는 이 느낌과 이 벅찬 기쁨을 다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정금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정금길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고요. 이 성전 안에 정금길을 걸어갑니다.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천사들이 있고요. 24천부들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보좌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양쪽에 있고요. 형형악기로 천국의 찬송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연주 소리를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음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료당하고 심취당하셔서 너무나 예수님은 찬송과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찬송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찬송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전사들이 천국의 찬송을 연주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음향을 음향하시는데 그 천국의 찬송을 음향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나 밝은 빛으로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빛이 밝으냐면 너무나 밝아서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어뭇하고 미소 지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자마자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인간을 지은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위함이니라. 영광받기 위함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찬송받고자 함이라.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과 전 세계적으로 나의 백성들이 내 앞에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가요가 흘러나고 세상의 음악들이 심취되어서 마음과 심령과 입술로는 세상을 찬양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더냐?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더냐? 나 창조주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더냐? 찬송받기 위함이니라.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찬송이니라. 너희들은 더욱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바다의 용도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딸아. 바다의 용도도 찬송할지어다. 그 용이 루시퍼니라. 찬양대장 루시퍼,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하였고 아꼈노라. 내가 그렇게 찬양대장으로 그를 세웠건만 한순간 교만하여 그가 나를 대적하여 지옥에 떨어졌노라. 찬송할지어다. 어찌하여 나에게 찬송하지 않는고. 짓지 못하는 포가리개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입술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힘으로 찬송과 저주가 흘러나오고 있구나. 찬송과 저주가 무엇이겠더냐? 찬송과 저주가 무엇이더냐? 저주는 세상 음악이니라. 너희들이 세상 것을 취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데 세상의 음악을 드리고 있구나.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 의하여 영광받을 수가 없노라. 너희들이 나한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악에 심취하여서 노래를 한다면 나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을 통한 그 영광은 루시퍼의 것이니라. 청소년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찬송할지어다.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 세상 유행에 젖어들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찬송받기 위함이었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면류관을 오른쪽에 면류관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경배드리고 섬겨할 때서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성령 충만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경배한 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저를 보고 생큰 미소 지었는데 미소년처럼 잘생긴 얼굴입니다. 용모는 다이처럼 굉장히 미소년의 그런 모습입니다. 용모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가면은 다들 피부가 하나같이 우리가 하얀 밀가루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다 쓴 것처럼 그거는 인위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국은 다
피부가 그렇게 하얗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얼굴은 유난히 더 하얘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비밀결이에요. 이 다니엘이 눈썹도 길고요. 다니엘이 저한테 미소를 지읍니다. 다니엘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저에게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고 어느새 예수님 보좌 뒤쪽 옆문으로 이렇게 아치형의 정금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완전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에요. 다 정금으로 다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기 전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지역에서는 날개쪽지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뿔이 달리고 무섭게 생긴 독설같이 생기기도 하고 곰과 표범같이도 생긴 그런 귀신들이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천국은 천사들 지옥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게 아름다운 하얀 날개 하얀 세마포 가슴 밑에 금띠를 들렀어요. 금띠가 뭐냐면 우리 왜 띠벽지 두르듯이 금띠에 뱅 둘러서 금띠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가 가는데 미소를 짓습니다. 다니엘과 제가 그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밖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눈이 부셔서 통과하면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의 집이 양옆으로 쫙 놓여져 있고요. 그 천국 뒤에는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것인데 지옥의 낭떠러지는 너무나 무섭고 깊은 수록이고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땅에 닿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 지옥의 낭떠러지인데 이 천국은 낭떠러지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밑에 물이 줄줄줄줄줄 흘리고요. 새들이 짹짹짹짹짹 거리고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고 꽃잎들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꽃들이 막 이몰아치면서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듯이 꽃들이 공중에 나비들이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꽃들도 그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듯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게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사람이고 사물이고 집들이고 꽃들이고 정금길이고 동물들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저 옆에 걸어가고 다니엘과 저는 세마포옷을 입었고요. 다니엘과 저는 금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천국,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발 신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좀 더 돈을 모아서 더 넓은 평수로 가볼까? 이 천국에서는 그 무엇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만 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페이어라야만 이 천국, 이 좋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제가 계속해서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양옆에도 꽃들도 있고 집들이 보이고요. 천국은 금이 너무나 은해요. 다 금이에요. 모든 재료들이 다 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금이 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있어요. 이 면류관을 쓴 사람들만 보면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다 그 면류관 쓰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우면서 입술로 다들 그래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을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남으며 부끄러운 구원받았던 사람도 천국에 와서 더 주님의 일을 할 거, 더 물질을 넣고 많은 구조와 봉사를 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 예수님만 미치도록 사랑할 거,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버려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모든 자들을 내가 물질만 더 넣고 주님 위해 살았다면 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제가 계속 걸어갔는데 다니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 집 앞에 서 있는데 다니엘은 저의 천국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다니엘은 옆에서 계속 미소를 짓습니다. 다니엘이 성격이
굉장히 인자하고, 그리고 이 성품이 인내심이 대단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나의 얘기만 해도 이 다니엘의 성품은 끝까지 미소를 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가 많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눠보지 않았는데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니엘이 집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담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장이 쳐져 있는데 하얀 담장인데 멀리서 보면 하얀 방장과 같은 담벼락들이 이렇게 나무 담벼락들이 되어 있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돌담이 다니엘 집 계단까지, 계단이 그런 계단이 아니라 우리 왜 넓은 계단 있잖아요. 왜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런 계단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계단을 걸어가는데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살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걸어가는 집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김미선 전도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에시아, 나 다니엘의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다니엘의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집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전국의 지편말에 국가 민족을 사랑한 다니엘의 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들어왔습니다. 홀이 그래요. 형태가 창문들이 그 둥그란 형태로 테두리가 창문이 쫙 있고요. 벽이고 바닥이고 다 정금입니다. 벽에는 다 보석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보석이 박혀있는 간격들이 촘촘해요. 다니엘은 기도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액자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까지 되어 이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액자의 모양은 테두리고요. 액자의 크기는 제 목 위에 턱 밑과 그리고 내 허벅지 정도의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은 나의 몸보다 제가 양손을 양쪽으로 폈었을 때 액자의 폭이고요. 계속해서 액자를 보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에 빨간 인간이 걸어져 있고 다니엘의 집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침실이 놓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방이 큰지 으리으리 벽들이 다 보석들이 박혀있고요. 창문이 다 있어요. 창문에 하얀 레스가 있고요. 하얀 천이에요. 2층 그 창문 맞은편에 미리 바다가 보이고요. 전망이 아주 좋아요. 위에 이렇게 또 모양이 있어요. 동그라니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벤조를 댄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를 댄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샹들레가 걸어져 있는데 불은 나오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밤이 없고 계속 낮에 어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샹들레는 크리스탈로 되어져 있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 액자에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양쪽에 천사가 다니엘의 발장을 어깨를 끼고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다니엘의 이렇게 서재가 보이고요. 주석과 같은 책들이 있고요. 이렇게 간이 서재 같은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금 갈대야 그런 펜이 꽂아져 있고요. 이렇게 거울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인데 가구가 앤틱 형태예요. 앤틱 형태의 그런 가구와 의자와 거울이 놓여져 있고요. 침대도 앤틱 형태의 갈색의 색깔이고요. 소파도 이렇게 우리 세트 느낌으로 되어졌는데 굉장히 다니엘은 고풍스럽고 위풍스럽게 이렇게
집이 인테리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스크린도어를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통하여 다니엘이 매일매일 그걸 책하고 보고 있습니다. 주석책같이 생긴 전국의 책들이 있습니다. 까만 책이에요. 금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앞에 다니엘이 책 한 권을 피더니 다니엘이 책상에 걸터 앉아서 보여집니다. 중간 정도인데 다니엘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김민순 도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네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미국을 위해서 외교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신도 아닌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미국이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김대선 전도사님,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민선 전도사님, 더욱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날마다 외경을 살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미국에 지금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점차 하락을 긋고 있습니다. 더욱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거를 바라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 지도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진노하십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있다지만요 부족입니다. 더욱더 매달려야 합니다. 미국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타락한 나라 속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라에서 이 민족들 중에 얼마나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나 구원받겠습니까? 나 다니엘도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눈물 뿌리며 나의 생명을 내던지고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나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었고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던지고 오직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모진 고난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한 대 두 대 세 대 채찍의 태양을 받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수없이 맞았습니다. 주님을 맞을 때마다 주님은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무릎 행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자 제길로 다 흩어졌습니다. 먼지나 공기에 다 흩어져버리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아까가 없나는 세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금은 말세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나의 믿음이 혹 떨어질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님 앞에서 첩부침 당하였다가 내가 가라지가 되어 먼지처럼 틀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옆길로 뒤도 좌우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저의 손을 이끌고 세계의 눈앞에 갑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나 다니엘도 많은 이상으로 주님의 요하심에 감동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가 정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김미선 전도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도를 통하여 보여지는데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탱크가 계속해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하늘에 지나다니는데 폭탄을 터뜨리고 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나라의 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지역에서 루시프가 자기의 절개들을 내보내요. 전쟁하는 이 군인들, 이 속에 뱀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더 악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잔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사살하냐,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사살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올리고 끌려가는데 줄줄줄줄 10명 정도 끌려가는데 사람을 산채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요. 발등부터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요. 이 군인이 귀신이 들어가서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깜짝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에요. 외국인데 목사님이에요. 외국 목사님. 아랍족이에요. 아랍족.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게 군인이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발등부터 껍질을 벗게 피부 표면이 껍질을 벗기는데 피가 송긋송긋 돌더니 피가 올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고통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한 고통은 수백 번도 견딜 수 있느니라. 이 껍질을 쫙 그 말을 듣고 가나서 싹 벗겨버려요. 껍질을 여기저기서 포로로 잡혔는데 사람을 매달아 놓고 껍질을 벗겨요. 그것도 목사님들. 근데 여기저기서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만큼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껍질을 조금 벗겼는데도 이 목사님들도 10명이 목사님들 포로로 잡혔는데 전쟁장 거기서 딱 한 분만 이 목사님만 부인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 발등에 껍질을 살짝 벗겼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김미선 전도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를 가장 핍박한 줄 알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괴롭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정공격을 할 것입니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환난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방해해요. 영혼을 방해시나 찾아 김희선 여사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 해가 검어지고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나팔 소리를 외치 오실 것입니다. 중건 천사를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환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언제일 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오르니 변하여 새하늘 새 땅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이 시대는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미혹당하지 않을까. 나의 영혼을 미혹으로부터 굳세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어느 새 얘기한 순간 유리바다에 다니엘과 제가 걸어갑니다. 유리바다에 다니엘과 제가 걸어가는데 저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고 인자한 모습으로 양손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달려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다니엘에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고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데 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너는 이것을 다 전해라. 너는 전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너는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라. 또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공주야,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 너라. 예수님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전국의 유리바다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많이 힘들단 것을 알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죽음은 천국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의 육체가 파손되었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라. 이번에 루시퍼의 공격을 받았느냐? 이 공격 후에 내가 너에게 더욱더 능력과 사랑의 은사를 부어줄 것이니라. 공격을 통하여 너는 더욱더 무엇을 느꼈더냐? 더욱더 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지 않더냐?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사를 부어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순교할 수 있도록 너는 순교를 놓고 전적으로 기도하라. 순교는 쉽지 않으니라. 기도로 저축하라. 순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공주야,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예수님과 저의 얼굴이 마주치고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사랑하는 공주야, 더욱더 너는 영혼을 사랑하여라. 이 세상 것을 더욱더 버리고 나 예수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나의 몸이 순식간에 건정으로 붕 뜨더니 우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향하여 초강속으로 쭉 갑니다. 순식간에 바다를 나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날아갑니다. 천사의 날개 같은 날개도 없는데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강속으로 날아가면은 이 바람 때문에 추울 텐데 어떠한 추위도 느껴지지 않고 역정스럽게 옥상을 통하여 나의 영이 쭉 내려오더니 내 영과 육이 분리되었던 게 나의 영이 내 육으로 쏙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